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955면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전도서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날이 이르기 전에 최대한 빨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너의 삶을 돌이켜라 라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켄터키 미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개인적인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켄터키 미션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각 교회마다 나름대로 소문이 납니다. 이 교회는 사역을 열심히 하고, 어떤 교회는 구제를 참 잘하고, 어떤 교회는 신학적으로 훌륭하고, 켄터키 미션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교회다. 이렇게 소문이 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유의미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이러한 결론으로 마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땅의 삶은 허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1장부터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은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 허무하다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합니다. 허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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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무하다. 이것을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면 헛된 것 중에 헛된 것, 허무한 것 중에 허무한 것. 우리 모든 인생 중에 어떤 하나만 허무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허무한 것 중에 허무하다. 그 어떠한 것도 유의미하고 허무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핵심 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모든 것은 헛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는 것도 정말 힘들게 감옥에서 나와서 왕이 된 어떤 젊은이도 예를 들지 않습니까? 힘들게 가난을 이기고 또 감옥에서 나와서 왕이 되었어도 그것조차 허무하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 왕을 다 잃어버릴 것이다. 잊어버릴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열심히 살아가고 죽지만
결국에 죽으면 몇 세대 지나지 않아서 우리를 다 잊어버릴 것이다. 우리들의 인생은 다 헛된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 행복을 누리려면 헛된 것에 우리들의 마음을 뺏겨서 순간순간마다 좌절하고 넘어지고, 이 헛된 것에 내가 나의 마음을 쏟았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 변하지 않는 것, 확실한 것,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결국에는 우리들을 영원 복락으로 누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복된 인생이다. 전도자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전도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에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전도자는 계속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허무한 인생을 누구보다 정말 처절하게 모든 경험을 해본 자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죄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을 수 없을 만큼 참 죄도 많이 지었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지혜와 또한 부귀 영화도 누린 자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모든 것을 누려본 결과 솔로몬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정말 허무한 인생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은 전도서 안에서 보여지는 잠언이라고 읽혀지는 부분입니다. 잠언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바로 잠언이죠. 잠언은 우리가 흔히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 중반기에 쓴 것을 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 초반에 쓴 것을 아가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젊은 날에 그 불타는 사랑을 적어놓은 것이 바로 아가서죠. 인생을 중반 정도 살았을 때에, 인생을 살 때에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사람 간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죄는 이러한 결과를 낳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러한 결과를 낳는구나, 이것을 적은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전도서 7장에 나오는 이 잠언 부분은, 전도서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쓴 것이거든요.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아본 결과 깨달은 지혜가 있는데, 바로 내 허무한 날, 인생은 정말 허무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다. 허무한 날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들의 지혜, 우리들의 능력, 인간의 모든 힘에는 한계가 있다. 이것을 적어놓은 것이 바로 전도서 7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전도자가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발견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참 허무하게 만듭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 우리들의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그러한 구절이 있어요.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거기에 마땅한 결과가 보여져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사는 동안 허무하지 않지 않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만족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면, 내가 착하게 산 것만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내가 착하게 산 것만큼 세상도 착하게 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들의 삶이 윤택하겠습니까? 근데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사람을 봤는데 착하게 산 결과가 멸망이었다. 물론 모든 의인이 멸망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롭게 산 사람 중에도 멸망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러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어떠한 유혹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나는 너희들이 주는 음식도 먹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그렇게 끝까지 신앙생활을 영위하다가 펄펄 끓는 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어요.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러한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정확하게 준수했다면 그에 마땅한 정말 윤택한 인생이 펼쳐져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인물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있었던 많은 일화들 중에 제가 어렸을 때 본 영상이 있어요. 여러 번 봤고 또 그 일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데, 우리 고신측이었나요? 주기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영화 가운데 그러한 일이 있어요.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일본 사람들이 태극기와 태극기 위에 십자가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더러 여기 침을 뱉고 발로 밟고 지나가라. 그럼 너희들 살려주겠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것을 거부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모든 일본 군대를 물리치고 주기철 목사님을 그곳에서 건져내셨나요? 그렇지 않았죠? 십자가 형틀의 나무에다가 거꾸로 못을 다 박아가지고 거기를 걷게 하셨습니다. 정말 갖은 고초와 고난을 다 당하시고 정말 힘들게 감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말했을 때에는 최소한 구약 내에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단순히 착하게 산 사람, 선하게 산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15절 말씀을 원어로 보니까 좀 재밌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떠한 표현이냐면, 특별한 표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정의로움이라는 이 단어를 2번 반복해요. 그래서 ESV 성경을 아마 보시면 2번 반복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NIV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righteous perish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n their righteousness. 네, 여기도 righteous를 반복해놨네요. ESV가 좀 더 확실하게 되어 있는데, ESV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righteous man, 의로움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들의 의로움, their righteous, 그들의 정의로움 때문에 멸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도자가 지금 이 시를 쓸 때 심정이 어떠한지
감이 잡히십니까? 정의로움을 행하는 사람이 그들의 정의로움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 내가 인생을 살펴보니까 정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정의로움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하고, 정말 이건 인생이 너무나 모순되구나. 너무나도 이율배반적이구나. 그러한 심정으로 썼는지 이 시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한 의로운 사람을 봤더니 의로운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네? 그냥 무미건조한 이런 감정으로 쓴 게 아니에요. 정말 너무 억울하고 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억울한 건 뭔지 아세요? 악행을 행하는 사람이 장수를 해요. 몇 달 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한 사람의 출소 사건이 있습니다. 조두순. 아주 유튜브나 뉴스에 엄청 화제가 됐었습니다. 밤새도록 조두순이 그 출소하는 그 바로 앞에 정말 많은 기자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요. 그 가운데 재밌는 거는 어떤 유튜브도 하고 그 격투기를 하는, 키가 거의 190 가까이 되고 몸무게가 100kg 이상 되는 아주 유명한 그런 격투기 선수가 거길 또 갔어요. 그 사람이 유튜브에서 뭐라고 말하면서 갔냐면, 내가 조두순이 출소할 때에 내가 가서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고선 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어린 여자아이를 성폭행을 하고 고작 10년만 살고 출소한 그 사람을 얼마나 정말 미워하고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라는 것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서 그곳에 모여서 내가 저 사람을 죽이겠다, 한 대라도 때리겠다, 이러한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그에 마땅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세요. 조두순 사건만 봐도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도 사형을 당하기는커녕 고작 10년, 성폭행을 당한 여자아이는 완전히 인생이 망가졌는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고작 10년 받고 경찰들의 보호하에 자기 집에 안전하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봤을 때 과연 이 세상이 정의롭냐는 거예요. 이 세상이 과연 제대로 된 세상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이 세상은 정의롭지 않아. 이 세상은 정말 허무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거기에 마땅한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도자가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적당히 착하게 살자. 나쁜 일도 하고. 그러한 의도에서 이 말씀을 썼을까요?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몇십 번을 읽어봐도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16절 말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내가 삶을 보니까 착하게 살아봐야 소용없대.
열심히 살아봐야 소용없대.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마라. 지혜자도 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7절 말씀.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여러분,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악을 행하긴 행해도 되는데 지나치게만 하지 마 라는 말씀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본문을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와 너무나도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제가 정말 수백 번을 읽어보고 번역본을 다 읽어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과 스터디 바이블을 다 봐도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봐도 이렇게만 보여요.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으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마라.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까 악행을 행해도 된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해결하는 해결책은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본문의 단락으로 잡은 이유는 원문을 보면 모든이라는 표현이 가장 처음에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리고 18절 말씀에 모든이라는 표현으로 마치게 됩니다. 15절 말씀에 모든 일을 살펴보았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이 나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 모든 일은 16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은 스스로 패망하게 될 것이다. 17절 말씀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마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의 생애가 1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네가 악을 저지르면 너는 100세를 절대 채우지 못하고 일찍 죽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라. 결론은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라 라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것과 지나치게 악인이 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근거로 대부분의 묵상집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나치게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중용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유교적 표현인가요? 공자의 손자 자사라는 사람이 사서에다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중용을 취해라. 극단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극단에 취하지 마라. 그걸 중용이라고 그래요. 제가 처음에 중용이라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중용이라는 말을 아무리 받아들여 봐도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돼요. 지나치게 착하게 살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지금 자기 의로움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하나님의 율법을 상고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지나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필요 없다라는 말이에요. 중용이라는 말을 받아들이면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라라는 말을 너 죄 져도 돼. 근데 지나치게는 짓지 마.
라는 것으로밖에 해석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정말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은요, 지나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순종하라. 그런데 어떻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라는 말을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도무지 주석이나 묵상집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설교도 몇 편 들어봤는데 설교도 별로 없더라고요. 전도서 참 어렵습니다. 주석도 별로 없어요. 제가 2편의 설교를 들었는데 다 중형으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원어를 계속해서 파는 거였습니다. 정말 부족한 실력으로 원어를 팠는데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세요. 영어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Do not be, 저는 NIV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Do not b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서 말하는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라는 이 표현은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은 이런 거예요. Do not be, 비동사에 이 righteousness가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15절 말씀은 착한 행실을 말하고 있는 거지만 16절 말씀은 do not be, 존재론적인 것이죠. 상태 동사입니다. 의인, 그 사람이 의인인데 너는 지나치게 네가 의인이라고 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제가 결국에는 그렇게 해석하는 주석을 찾아냈는데 그 주석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동사에 무가 붙어 있느냐? 지나치게 착한 행실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과도하게 지나치게 너의 원래 상태에 더해서 네가 의롭다라고 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라는 말은 같은 의미인 것이죠. 지나치게 의로운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7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11절 말씀에 깨닫는 자도 없다. 자신이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아담 이후 오늘날까지 누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의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율법을 조금 행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순종했다고 해서, 내가 종교 행위를 조금 했다고 해서 봐라, 내가 바로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16절 하반절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스스로 패망하는 일입니다.
절대 자기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타락한 인간 본성은 다 죄인입니다. 근데 자신이 나는 의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어요. 성경에 그러한 인물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두 사람을 예로 듭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이때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정말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정말 학식적으로도 뛰어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고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를 데리고 성전에 딱 도착했는데 성전에 딱 와보니까 두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인데 세리는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정말 많은 욕을 먹는 사람이에요. 뭐 오늘날 국세청에서 세금 관련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리가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을 가져다가 갖다 바치는데 갖다 바칠 뿐만 아니라 플러스로 더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을 더 끌어당겨요. 그러고선 자기에게 착복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입니다. 도둑놈 중에 도둑놈이고 매국노 중에 매국노가 바로 세리예요. 근데 성전에 딱 도착해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정말 존경받는 바리새인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정말 욕을 엄청나게 먹는 매국노 같은 자들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교회에 딱 갔는데 이완용이 있어요. 이완용이 있고 한 군데에는 김구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얘야, 너는 커서 꼭 김구 같은 저 김구 선생님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 개와 같은 이완용처럼 돼선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 안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구 선생님이든 이완용이든 이순신이든 도요토미 히데요시든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순신 장군님은 정말 존경할 만하고 우리가 사랑할 만한 분이지만 하나님 기준에서 봤을 때에 이순신 장군님이나 이토 히로부미나 다 죽일 놈들입니다. 다 지옥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걸 인본주의라고 해요. 김구 선생은 천국에 가야 되고 이완용은 지옥에 가야 된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는 뭐냐면 다 지옥 백성이다. 다 지옥 백성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면 그 사람은 천국 백성 된다. 이게 신본주의예요. 우리가 의인이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손가락질할 수 없고 악인이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장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힐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어떠한 잘못이요? 인본주의, 자기 생각, 자기 교만. 9절 말씀을 보세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네, 여기서 믿고는 신앙이 아니죠. 컨피던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확신했어요.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은 왜 그런 확신을 했을까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은 나는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간음을 행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다.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이 나는이라는 표현에다가 세 가지 표현, 토색, 불의, 간음을 함께 이야기하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는 토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는 불의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요. 라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 빳빳이 들고,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천국 백성을 삼지 않으면 누굴 삼겠습니까?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더 나아가죠. 나는 이라는 표현을 또 씁니다. 나는 1회에 7일에 일주일에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의를 얼마나 자랑하는 건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원래 율법으로요, 금식은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요. 레위기 16장을 보면 금식은 해봐야 1년에 한두 번인데, 이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요. 하나님, 율법에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1년에 한 번 금식하라고.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천국에 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14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세리입니다. 13절 말씀에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그 사람, 이 세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정말 존경받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이 바리새인이 자기가 한 것 그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했을 뿐인데, 왜 바리새인은 교만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 사람은 낮아질 것이라 이야기하고, 정말 이 땅에서 말 그대로 죄인으로 살았던 사람,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의 고름을 짜냈던 그러한 사람은 왜 높이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인간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지금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한가요? 바리새인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은 이미 의롭다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로서는 할 수 없는데, 나는 정말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너무나도 필요하구나. 이러한 가난한 심령, 정말 상한 심령,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 신앙이요, 불교나 이슬람 같은 그러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종교와 똑같다라고 한다면 바리새인처럼 종교 행위를 하는 게 맞아요. 말씀에 써져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지켜서 그렇게 구원을 얻으면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비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제 아내가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지지 않고 그냥 부부적인 어떤 의무,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되고 아내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걸 딱 조항으로 딱 써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물론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의무적으로 첫 번째 조항은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조항은 이렇게 하고 청소는 누가 하고 빨래는 누가 하고 밥은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혼 안 할 수 있어. 조항을 딱 적어놓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한다면, 근데 사람과의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목사와 성도들 간의 관계를 조항으로 한번 적어본다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은 목사에게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행동해야 하고, 일주일에 예배를 이만큼 드려야 되고 참석해야 되고,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되고, 목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그거는 관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관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살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을 살려서 천국에 들여보는 것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내가 관계가 회복됐어, 나는 이제 천국에 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 거죠.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처럼 시간 맞춰서 순서에 입각해서 그 시간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요. 그걸 예배라고 해요.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기 때문에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자예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자기만 쳐다보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세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마음은 처절하게, 정말 처절하게 가슴을 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신앙입니까? 무엇이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볼 때에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로 이러한 말이 생겼어요.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 예수님 전후로 Before BC, After AD 이러한 표현을 원래 인류 역사 가운데 쓰는데, 코로나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완전히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무엇이 바뀌었냐? 코로나 시대 이후로 처음에 이러한 용어가 나왔어요. Untact.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상황. 사람들을 더 이상 교제할 수 없는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밖에 살아갈 수 없거든요. 혼자서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언택트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그래서 발빠르게 회사부터 움직였죠. 그래서 온택트를 만들었습니다. 온택트. 온라인으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갖가지 앱들이 나왔습니다. 저희 교회도 온라인으로 성경 강좌를 하고 주일 예배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교회에 최근에 이러한 용어가 나왔어요. 홀택트, 홀리택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교회에 나와서 교회 봉사를 하고 교회에 나와서 꼭 기도해야 되고 교회에 나와서 꼭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꼭 선교를 해야 되고 교회 건물을 크게 지어야 되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홀로 있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느냐, 홀택트, 하나님과 컨택되어 있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코로나 시대 이후로 척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16절 말씀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의인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의인이 되려고 하는 자들, 나는 의인입니다 자꾸 주장하는 바리새인은 왜 자꾸 자기를 의롭다라고 주장합니까? 실제로는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 저는 의로운 자입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함을 여기셨어요. 네가 의롭다 안 의롭다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이순신 장군이나 이토 히로부미나 의인이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너 의로워 라고 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벗어나야 할 것, 17절 말씀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전도자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서 철저하게 알아요. 죄인은 죄의 습성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더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의 습성 가운데 살아요. 내가 아침에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결단을 하죠. 내가 오늘은 거룩하게 살겠노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노라. 그런데 차 운전하다가 누가 한번 딱 끼어들면 벌써 입에서 거룩하지 않은 말이 나와요.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쳐도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적극적으로 더 악을 추구해서 우리들의 생명을 줄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나는 의인이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악을 따르는 삶, 그러한 삶이 아니라 세리처럼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진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허무한 나를 사는 동안 우리가 이 허무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이 불확실한 세상, 이 허무한 인생에 소망을 두고 그거를 자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려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